네. 오늘 11시에 모임이 시작됐는데 영상 촬영이 안 되고 1시가 됐어요. 어떻든 요한일서 읽기는 계속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오래 머물고 있는데 뭐 빨리 지나가는 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거 살펴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바꾸면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냥 요 문장만 보면 사랑이 무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겁을 거쳐서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떻다고요? 인간을 지옥 보내지 않고 구원하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주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처럼 멋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향벽설위의 존재로 되어 있다고. 범죄신론의 데오스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신을 해. 어떤 하나님과 교신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신을 해요.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답을 얻어요. 그래서 신과 나눈 대화가 어떤 프레임에서 그 하나님께 음성을 듣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뭐예요, 그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옥 보낸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신께 질문하면 그 신은 뭐라고 답하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다니 그런 지옥은 있을 수 없고 인간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 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 현상이 여러분 뭐예요? 신과 나눈 대화의 저자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누구였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9권, 9권까지 나왔다 그러죠? 한국에도 9권까지 다 번역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그 의식 속에 콱 들어와 있어요. 그 답을 더 얻게 돼 있어요. 대화 속에서. 여러분 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범죄신론적 하나님이죠. 그러면 앞서 우리
사담처럼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은 이 멋있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교리가 되어 있고 지식이 되어 있죠. 근데 봐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범죄 신론적 데오스이기 때문에 파는 데오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이 무엇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살인자라고. 그게 살인하는 거라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어떻게 거짓말이에요? 여기 그러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성립돼야 안 돼요. 있을 수 없죠. 근데 제가 향벽설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교리와 지식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짓말장이야. 그리고 그 말로 인간을 수없이 기만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농락해.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에 팍 꽂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묻고 답해 보세요. 그 답을 듣게 되어 있어요. 네, 그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사랑이 우상인 거예요. 사랑이 우상으로 가 있어요. 근데 우리 요한 1서를 살펴봤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랑은 어떨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성립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이데올로기로, 종교 이데올로기로, 지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 저렇게 흘러가요.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이 세워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을 강화시키는 용어가 아니고 어떻게 그게 우리 안에서 성취돼요? 모노게네스를 통해서.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무엇?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요. 이 여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지식으로 이게 먼저 와 있다고. 지식으로 먼저 와 있다고. 맏아들로 먼저 와 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교리가 우리에게 앞서서 와 있다고. 이게 최근에 유행병처럼 아주 혼탁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일서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짧게 얘기했지만 전 분별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책은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얼마나 사람들을 안도하게 해. 왜 비록 내 안에는 분노가 아직도 들끓고 있고 화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언젠가는 이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을 통해서 다음 생도 안 되면 그 다음 생을 통해서 우리를 마침내 사랑의 화신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도가 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질문을 제가 해본다면.
지금 내 안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 형제 갈등과 다툼을 뛰어넘고 마침내 에서와 그 야곱이 함께 뭐 할 때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필로스 사랑이죠.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 온갖 갈등을 자유의 그 극대화, 이 자유가 우리를 깡패 만드는 이거를 뛰어넘어서 자유와 사랑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할 이 내 앞에 풀어야 할 과제를 무엇으로 미루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이 생에서 안 되면 다음 생에서, 다음 생에서 안 되면 그 다음 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드실 거야 하는 그쪽으로 방기시키고 밀어버려요. 지금 내 안에서 성취되어야 할 내 삶의 과제를 어디로 밀어놔버려요? 숙제를 다음 생으로 밀어놔버리면서 평안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교묘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형제 사랑의 과제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뤄내야 돼. 이 새로운 율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제를 풀어야 될 숙제를 지금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 이렇게 되면 우리 또 무거운 짐이잖아. 그게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여행에서 있었던 이 수많은 순례의 길에 겪고 있는 이 갈등과 화해의 과정들 있잖아요. 이 과정들이 결국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저 향벽설 위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가 아니라고 우리 안에 지극한 지성소의 생명의 속성이 마침내는 이 과업과 과제를 숙제를 지금 오늘 이 삶에서 풀어가고 수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뭐냐면 목도하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풀어야 할 숙제로 새로운 짐으로 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뭐구나? 그러한 과정이구나. 그러한 순례의 도상에 있구나. 지성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의 숙제를 풀어가는 존재로구나.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향벽 서로에다가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하고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고받는 소통의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과 대화하고 묻고 답하고 소통하시겠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몇 절이에요? 16절 봐요. 카이 헤메이스 에그노 카멘 카이 페피스튜 카멘 텐 아가펜 헨 에케이 호데우스 엔 휴민 호데우스 아가페스틴. 여러분 봐요. 이 호가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호데우스. 그 하나님은 앞에 이제 설명한 너희 그 하나님은 뭐냐면요. 봐요.
호데오스 엔 헤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가페 에스틴이래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향벽설위의 하나님이 아니고 향아설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아가페 에스틴이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도그마 속에 있는 범죄 신론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정의 규정된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요게 명확히 구분됐으면 좋겠어요. 텐 아가펜 엔 에케이 호데우스 엔 헤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이게 지난번 모임 때 다 설명했던 바예요. 이 호데우스 아가페 에스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카이호 메논 엔테 아가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엔토데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신다. 메노, 머무신다. 17절 엔튜토 테테레오타이 헤 아가페 메테몬, 우리와 함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히나, 이게 뭐예요? 파르레시안, 그러죠. 파르레시안. 히나 파르레시안. 우리에게 온전히 그 다음에 에코멘 엔테 헤메라테스 카리세우스 호티 카도스 에케이나스 에스틴 카이 헤메이스 에스멘 엔토 코스모 투토. 이게 4장 17절 말씀이네요. 4장 17절. 우리말로는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룰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이게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누가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야곱이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였어요?
지금 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있었고요. 이삭의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야곱의 두려움은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이삭의 두려움과 달라요. 두려움의 본질은 개연성은 한 흐름이지만 야곱의 두려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두려움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은 뭐예요? 형 에서예요. 근데 형 에서가요, 두려움일까요? 에서는 자유인데? 자유가 왜 두려움이에요? 이삭의 경우는, 이삭의 자유는, 봐보세요. 이삭의 자유는 그 이스마엘 종의 자녀 있잖아요. 종의 자녀로부터 괴롭힘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삭의 두려움은 자유가 억압되는 두려움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이스마엘에 의해서. 내 안에 두 존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로마서 7장이에요. 비유하자면. 그런데 봐보세요. 이삭이 자유를 낳아요. 자유를 낳지. 그게 에서예요. 쌍둥이 형 에서가 자유를 낳아요. 자유가 드디어 무엇을 극복했어요? 이스마엘을 극복하고. 자유가 자유를 낳은 게 에서예요. 그런데 자유만 낳는 게 아니고 자유가 무엇을 낳아요? 야곱을 낳아요. 그것도 쌍둥이 한 태에서 야곱을 낳아요. 근데 야곱은 사랑의 상징이에요. 근데 야곱은 종의 자녀 이스마엘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 때문에 훼손돼요? 사랑이 자유 때문에 훼손돼요. 묘하지요. 쌍둥이인데. 그러니까 야곱의 두려움은 뭐라고요? 자유예요. 아니, 자유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예민하게 감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앞선 시간에 녹화가 안 됐는데 그거 반복해 볼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유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유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유가 왕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 팥죽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왜? 자유자인데. 그게 뭔 대수겠어요? 팥죽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안 사 먹을 수도 있고 나는 자유인데. 근데 이 자유 때문에 훼손되는 게 있어요. 나의 자유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기운이 주눅들어요. 그게 뭐였어요? 사랑의 기운이 꽃을 못 펴요. 자유의 기운 때문에. 이게 사랑이 겪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게 전부 지금 결론만 가지고들 얘기해요. 그 과정이 생략돼 있어. 결론만 주장해. 그 과정은 뭐였어요? 이 두려움의 과정이 있다고. 끊임없이 자유에 의해서 사랑은 쫓겨다녔어요. 근데 이 자유와 사랑이 뭐 한다고요? 껴안는다고. 형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이때 그 약복강 가에서 에서를 껴안을 때, 껴안기 전에 야곱은 먼저 보내는 존재들이 있죠. 앞서 보낸다고. 두려워서. 형 만나는 것을 두려워서. 맨 뒤에 물러났다가 결국은 에서와 함께 포옹을 한다. 이게 형제 사랑이거든요. 그때 야곱에게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말은 역설적으로요. 자유를 주장하는 주장이 사라져요. 나는 자유자다. 라고 하는 이 엉덩이에서 난 뿌리잖아요. 자유의 주장이 뭐예요? 사라져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자유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요, 자유자는요, 나는 자유자다라는 주장을 안 해요. 나는 자유자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다, 라는 이 주장을 안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됨이 사라지며 자유자 됨이 사라지는 줄 아세요? 안 사라져요. 자, 근데 보세요. 나는 자유자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주장 속에는 뭐가 궁핍해져요? 사랑이 궁핍해져요. 사랑이 길을 못 편다고. 묘한 일이죠. 그러면 나는 죽었어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이 주장이 무엇을 길을 못 피게 해요? 야곱의 기운을 길을 못 피게 하네. 개나 소나 내가 그리스도래. 개나 소나 내가 신이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로되 그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두려워해요? 내 안에 피어나야 할 사랑의 에너지가 나는 자유자다라는 이 말에 억눌려서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 뭐예요? 꽃피지 못하게 만드는 묘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 아브람 때의 두려움하고 달라요. 아브람 때의 두려움 봐보세요. 아브람 때의 두려움은 아무리 장자권을 주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려고 해도 아브람 때는 지가 믿는 믿음이라고 안 되거든. 그때는 누가 두렵냐면 그 저 어무야신 하나님이 두려움이 대상이야. 그 다음에 이삭의 때는 율법이 두려움이 대상이야. 야곱의 때는 뭐가 두려움이 대상으로 나타나요? 자유가 두려움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는 귀한 것이로되 이삭이 낳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로되 자유를 주장하면 무엇이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사랑이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꽃
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신이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자유의 선창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자기를 양보해야 돼요?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의 에너지인 사랑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양보라고 하면 이상하지. 그 양보가 되는 걸까? 야곱을 껴안으면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없어지는 게 있어요. 나는 자유자다라는 주장이 없어져요. 나는 신이다라는 주장이 없어져요.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니까. 그 존재로 남지. 존재로 남지. 이 지점을 우리는 정말 착목해야 될 시점이라고. 그 시점에 우리가 이 성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이 아니면 이거 읽으면서 이게 안 읽혀요. 우리 상태가. 자유는 주장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라고 하는 주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떠나가야 돼요. 한때의 설명과 방편으로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하는지 아세요? 넘어지게 하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낙담케 하는 언어라고. 그리고 자기 엉덩이에는 뿔이 나게 하는 언어라고 하는 사실. 그게 두려움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자유가 두려움이라니 환이지. 판타지인데. 이게 아까 녹화 안 됐지만 여기서 좀 보충하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19절이에요. 헤메이스 아가포멘. 헤메이스 우리가 아가포멘, 사랑한다. 사랑한 것은 왜냐하면 호티, 그가 프로토스 먼저, 아가페는 헤마스. 여기서는 헤마스가 목적어 맞아요. 우리를 사랑했대요.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요. 이거 묘하지요. 이 얘기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명히 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목숨을 바쳐 사랑했어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래. 이거 구분해야 돼요. 베드로는 사랑인데 예수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도 참 야속하지요. 그 열심과 헌신을 예수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예수의 사랑이래요. 그럼 왜 이게 가능할까? 그게 기만이고 우위선이고, 그것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한계인 것을 누구는 알아차렸어요? 예수는 알아차렸어요. 이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에 앞서 있는 존재의 사랑이에요. 예수가 감정적으로 혹은 어떤 열심으로 어떻게가 아니고, 베드로의 실존, 우리 모든 이들이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앞선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덥석 받아서 그것을 취하고 물고 빠는 게 사랑이 아닌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먼저 온 사랑이에요. 예수에게는 그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베드로가 대상화시킨 예수 있잖아요. 이 예수를 뭐해?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한 건 사랑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모든 멘토는 이 길을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정상적인 멘토라면, 이 정상적인이라는 말도 주제 넘은 표현인데, 예수를 주로 삼는 예수의 그 로드십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을 향해서 걷는 것. 이게 예수를 주로 삼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베드로의 충성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도가 아닙니다. 그 베드로의 충성의 고백은 우리 모두 한 번씩 겪는 아픔이지. 그거 안 해본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한 번씩 다 거쳐가지. 거기서 대변혁, 대전환을 이루고서 가는 사람들은 헌신과 충성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야, 여기가 형제사랑이고 천국이구나? 거기 주저앉아서 룰루랄라 하지 않아요. 다음 길을 갑니다. 다음 길이 뭐예요? 자유가 찾아오지. 자유에 머물지 않아요. 자유의 노래는 달콤하지만 자유의 노래를 너무 오래 부르고 있으면 그 달콤한 자유가 이빨을 썩게 해요. 자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대상입니다. 이제 그만하자고요. 내가 그리스도란 말, 내가 신이란 말에 너무 오래 취해 있지 말자고요. 그것을 넘어선다고 해서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이 말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 정체성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린 뭐예요? 자유자다, 신이다라는 정체성을 넘어서서 이중의 정체성이라면 또 이게 말이 올무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미안하지만 그 다음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이 말을 해야 사람이지. 사람이 신의 말을 하면 사람이야? 사람이 사람 말을 해야지. 자유가 권력화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내리사랑이 어쩔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도 몰랐어요. 아주 목숨을 거쳐 사랑해 본 다음에야 이걸 알았지. 다 뺏겨 보고서야 알았지. 거짓말쟁이에게 속아 보고서야 알았지. 안 속아 보고 어떻게 알아? 그 진실을.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20절 에안티스 에이페 호티 아가포 톤데원 카이톤 아델폰 아우투 미세 푸슈 스테스 에스틴. 그러면 이건 이미 설명 다 된 건데 우리는 형제하면 형제 자매, 이 형제 자매만 눈에 먼저 들어와요. 이 형제 자매만 눈에 먼저 들어온다. 근데 형제는 성서에서 묘한 일이에요. 성서에서 형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예요. 형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형제 이야기예요. 또 형제 이야기 거슬러 또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형제 이야기. 근데 거기서 보면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형제인데 원수죠. 살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꼬집잖아요. 에서는 야곱에게 두려운 존재잖아요. 이게 형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두 속성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두 속성이 계보를 이루고 있잖아요. 계보를 이루고 있다고. 이게 풀려야, 이게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정상화돼요. 뭐가 정상화되느냐면, 왜 정상화되느냐면 내 안에서 그 두 존재의 첨예한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거치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의 상태가 보여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하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 맺음에서 내가 때로는 멘토 역할이 되지만 멘토의 길을 떠날 수가 있어요. 멘토의 자리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고 어느 때 한시적으로 멘토 역할을 하더라도 한시적인 때가 지나면 그 멘토를 십자가에 매달을 수가 있다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뭐라는 거예요? 형제사랑은 요원하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건 다 말이고 교리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근데 이걸 겉으로만 읽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특히 이거에서 뭐가 났어요? 브레드런 처치, 형제교회가 나와. 그래서 이들은 형제 사랑을 하기를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형제의 집에 자녀가 태어나면 형제 사랑을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 합니다. 이 형제 사랑을 무엇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요. 형제 사랑은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의 관계성 속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야지. 그리고 형제 사랑은 지나치게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의 삶 전면에 깊이 관여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제발 내비두는 게 형제 사랑이에요. 도리어.
그렇게 보고요. 21절. 21절 또 읽어볼게요. 카이 타우텐텐 엔토렌 에코멘 아파우트.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자, 그럼 이 계명이요. 이 계명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즉 아브람과 아브라함도 형제로 비유할 수 있어요. 두 존재예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관계 넘어서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형제사랑 관계, 이것도 넘어서서 에서와 야곱의 형제사랑의 관계 있죠. 요 관계성, 이게 면면이 흐르는 거 있죠. 그게 세 계명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둘째 아들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라면 아브라함은 둘째 아들 얘기고,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이라면 이삭은 둘째 아들 얘기고, 에서가 첫째 아들이라면 야곱은 둘째 아들 이야기야. 그러면 첫째 아들은 뭐예요? 첫째 아들은 먼저 찾아온 것은 도적이요 강도라고 그러던데, 먼저 온 것은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것이 먼저 오지. 이스마엘도 이삭을 탈취하는 먼저 온 자지. 에서도 야곱에 앞서 온 자지. 먼저 온 자지. 그런데 이 원리적으로 잘 봐보세요. 두 번째는요, 먼저 온 것을 탕진하는 둘째 아들은 먼저 온 분깃을 다 탕진하는 존재가 둘째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람 때 취한 것을 소유로 여기지 않는 상태. 아브람 때 취한 것을 뭐예요? 다 탕진한다고요. 근데 탕진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삭은 이스마엘의 세계관을 뭐예요? 다 탕진한다고. 야곱은 에서의 자유를 다 탕진한다고. 욥은 동방의 의인의 자리에서 취한 모든 것을 뭐해요? 다 탕진한다고. 처음 것을 탕진한다고. 두 번째, 둘째 아들은 처음의 분깃을 다 탕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탕진은 소멸이 아니에요. 탕진은 다 탕진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로 하는데요. 이게 성서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은 처음 것을 다 탕진했는데 그러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유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 그건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가 소유가 아니라 자유가 이제 존재로 하는데요. 그래서 자유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유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자유를 다 탕진해도 자유가 소멸되지 않고 두 배로 얻잖아. 욥기에 의하면. 두 배가 되지요. 두 배가 뭐가 두 배예요? 자유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자유 플러스 또 하나 오는 게 있죠? 뭐예요? 사랑이잖아.
자유와 사랑이 하나가 되잖아. 이게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 플러스 하나 두 배가 된다. 아내가 둘이란 말은 없지요. 아내도 둘이에요. 성서는 일부 다처주의인가 봐. 어떻게 아내가 둘이에요? 겉사람이 생명을 받는 아내가 있고 속사람이 생명을 받는 아내가 있다고. 자칼가 네케브 얘기하셨는데 이 생명의 씨를 받는 속성이 안팎으로 있고 그것을 생명으로 읽어내는 묘한 두 존재가 있다고. 이 두 존재가 균형을 못 이루다가 균형을 이루면 두 배예요. 이제는 자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자유와 사랑이 함께 꼽힌다고. 소유가, 그러니까 탕진은 소유를 소멸시키는 거라고. 소멸되지 않는다고. 자유를 반납했다고 해서 자유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자유가 부활한다고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렛대를 떼버리자고요. 왜냐면 그게 사람들 수없이 상처 주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근데 그 소유를 탕진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비결.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주장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시키려고 하지. 나는 구원받았어. 그걸 왜 확인시켜야 돼? 그걸로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주장으로 그리스도다라는 말로 선생질을 하려고 하는 이것 떠나보내면 그게 떠나지는 거냐. 뭐 같은 말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데 그렇게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대요. 이 사랑의 계명. 이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디테일과 그 깊이 들어가면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냥 종교 이데올로기처럼 그렇게 한마디로 하고 자기를 기만하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이 안에는 이 수많은 사연이 깃들어 있잖아요. 잠시 쉬었다가 오늘 4장 읽기를 끝내겠습니다. 다 왔나? 그게 4장 마지막인가? 그러네. 잠시 쉬었다가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